우리 유마경 5번 시간에는 40회 이제 유마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유마의사가 있다가 온 곳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유마의사가 사실상 어디에서 온 풀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문을. 이 시에 사리불 문만이 묘하고 이에 생차 유만이런 여소득법 유월생보 사리불은 무월생량 약제법 무월생상 우나무는 여하몰 이에 생차 의문화 비여환사 반장남녀 영몰생량 사리불은 무월생량 여기물문 물세제법 여환상고 다발 여시 야비체법 여환상자 우나무는 여하몰 이례생차 사이불 몰자위 여방법 회계지산 생자위여방법 상속지산 호살수몰 의인선법 수생 물장제라. 또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시에 불고 사리불 유흥명 묘지 불호 무동 시유마일 어피불모 이례생차 사리불은 이정요야 세존신 대능사 청명보 이례락차 단이대처 사리 유마이여 사리불 의문화 이방출시 여명학과 다발 우야 일광출시 정무중명 유마이연 부일하고 행령부재 다발 요기명조 이지제명 유마이연 보살 여시 생정불토 이하 중생고 불려유마정 이용하자 남멸중생 번뇌하니. 자,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사리불이 유마의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서 이 내생 이곳에 와서 다시 태어났는가? 그대가 어디에서 와서 이곳에서 생을 받아서 이렇게 보살도를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하고 이제 41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만이 그대가 깨달아 체득한 법에서는 생몰이 있느냐? 그대가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생몰, 생사여 생몰이라는 몰색이라든가 말은 이것은 몰은 죽은 것이고 생은 살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생멸과 사멸과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생멸, 사멸은 무엇이냐? 중생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몸이 어디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생멸법이라든가 그 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번뇌망심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번뇌망심이 없어진 것이 멸이기 때문에 중생은 생사심, 생멸심에 윤회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는 생사가 초월된 경지거든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경지, 이게 이제 진실의 도를 이루는 것은 무상과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길은 바로 생사의 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경지죠. 그래서 이제
그대가 깨달아 불법을 체득했다고 하지만은 그대가 깨달아 체득한 법에는 생사 생몰의 법이 있느냐 하니까 유마익이 무몰생냐라고 해요.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중생의 생사를 초월한 경지의 불법이기 때문에 중생의 생멸심, 생사심에 그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법에서 생몰, 생사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대가 나에게 어디에서 죽어서 이곳에서 태어나게 됐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비여 환사가 환장남녀하고 영몰생사야. 사리불은 무몰생냐. 그래서 비유법으로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환사는 요술쟁이입니다. 요술쟁이가 이제 환화로 요술로서 어떤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인형과 같이 요술로 만들었는데 그 요술쟁이가 만든 요술로 만들어진 남자 여자의 모습에 생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 이걸 비유로 진짜 설명하니까 사리불이 요술생이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제 화나의 비유가 나거든요. 이 화나의 비유라는 것이 이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화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생사심, 생몰심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생멸법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의법이 되겠죠. 이걸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도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중생심 속에 있어요. 중생의 번뇌 망심 속에서 생사심, 생멸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의법이죠. 그래서 유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망념에서 나타나는 세계인데, 그러면 부처의 세계는 무엇이고, 우리가 불법을 배울 적에 깨달아 체득한 불법은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생불멸의 경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사의 번뇌 망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생불멸의 경지를 바로 열애라든가 부처라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의 경지를 체득하는 수행자가 어떻게 생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근데 보통 보면은 생사, 생멸이라는 말을 쓰니까 육체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질문을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모든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 생사, 생몰이 없는 경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생무, 생몰, 불생불멸 이런 말은 번뇌망심이 일어나고 번뇌망심이 소멸하는 법이 없는 경지가 바로 불생불멸의 법이기 때문에 그 불생불멸의 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법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서 모든 사실을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진실을 이루는 것이지 눈으로 대상 경계를 벗을 적에는 진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사 생멸의 법이 없는데 생사 생멸의 법이 있는 것처럼 그대가 어디에서 죽어서 태어난 것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모든 것은 헛개비어 갔죠. 일체 유의법은 여몽학포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전부 다 뭐냐? 환가 같은 거죠. 예. 이게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생각이 실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화나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전도몽상, 착각 속에 실체가 없는 존재에 실체에 있는 것처럼 집착을 하고 있다. 모든 사실에 대한 유의법에 대해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런 이제 비유법을 제시하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유마경에 나왔습니다. 그 설법을 어떻게 됐냐. 화나가 요술쟁이가
요술로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는 것처럼 설법을 해라. 그게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대상을 두지 않고 설법을 하는 것과 같이 설법을 해야 한다. 이런 비유법도 썼죠. 자, 41페이지 밑에 단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불문 불설제보 여황상화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부처님께서 일체의 모든 법은 화나로 나타난 모습과 같다고 설법한 법문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자, 모든 것이 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건 이제 우리가 불교가 유심의 철학이거든요. 그 공이란 말에서 지금 공은 물질을 이렇게 비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의 모든 의식을 비우라는 것이 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 일체 유의법은 다 제법은 화나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화나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 법문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여시 그렇다. 만약에 이체법을 화나로 나타난 모습과 같이 본다면은 어떻게 그대가 나한테 어디에서 죽었다가 어디에서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대의 질문이 도대체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이야기할 때 불생불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공의 경지에서 이야기하는데 물질 그 자체를 비우는 건 아닙니다. 이게 불교의 독창적인 유심의 철학이에요. 모든 사물을 눈으로 보지만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고 귀로서 듣지만은 마음의 귀로서 들으면야만이 더 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의 귀로 들리는 모습이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 그것이 실체가 있느냐? 없는 건데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 집착하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몽상을 벗어나도록 설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진실법을 설하는 겁니다. 사리불이여 몰자는 이 허광법이요 폐계지상이라 생자는 이 허광법이요 상속지상이니 보살이 수몰 부진선법이고 수생이만 부장제악이다. 이 구질이 이제 이 한단의 결론이죠. 사리불이여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허황된 모든 잘못된 생각의 망념이 다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환상이 나타났다가 환상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소멸됐다는 말이고 또 살아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허황된 환상과 같은 모든 존재가 상속되어 가지고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망념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났던 번뇌 망념이 없어진 것이 사라고 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허망된 망념이 일어난 것을 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든 물질에 대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망념이 일어난 것이 생이고 망념에 대한 소멸이 없는 것이 멸인 것이죠. 이 때문에 생사생멸은 망념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한다면 그 번뇌 망념이 화나와 같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화나와 같은 번뇌 망념이 없어지는 것을 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멸법이라고 쓰죠. 이걸 이제 생과 멸을 생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생사에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제 불교 윤회는 생사윤회죠. 그래서 번뇌 망념으로 생긴 그 허황된 망념 속에서 윤회하는 것이지 영원히 윤회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영원히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윤회하는 거고 우리는 중생의 마음 속에서 잘못된 번뇌 망념, 착각, 전도 몽상 그 가운데서 윤회를 한다. 그래서 불교 윤회는 무엇이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업이라고 해요. 자,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윤회하는 모든 근본의 힘이 업인데
이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망념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일어나죠. 망념이 없어지는 것은 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생멸로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생사로 움직이는 거죠.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저것이 좋다 나쁘다 저것은 보기 싫다 저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을 번뇌 망념이라고 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 망념이 바로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생사윤회의 고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불교는 업에 의해서 생사윤회를 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은 남이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망념을 통해서 만든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법, 생멸법 이런 말을 쓰죠. 여기서 이제 허광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게 스스로 거짓으로 망념이 일어나서 생긴 법이란 뜻이죠. 이게 자기의 잘못된 여러 가지 전도몽상, 생각 속에서 일어난 생각, 폐계지상은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망념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서 상속되는 것, 새로 생겨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생, 또 사 이런 말로서 업이 많은. 그 뒤에 보면은요, 제가 그 좀 줄을 하나 달았는데 42쪽에 먼저 넘어가 볼까요? 42쪽에 보면은 생멸 가운데 생멸과 생사심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고 의식의 대상 경계다. 생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는 번뇌 망념이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한문을 써놨죠. 생종하철의 사양하처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생사거래 여견연 도규일물 상동로 남년불수 생사 요 개성이 있어요. 이 개성이 이제 유명한 개성인데 제가 대략 번역해 볼게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어느 곳에서 생겨서 일어난 것인가? 망념이 없어진다는 것은 망념이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인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망념이 없어지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소멸되는 것이니 중생의 번뇌 망심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 생사가 가고 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도규일물 상동로 하나의 한 물건이 있으니 항상 홀로 독자적으로 밝게 드러나고 있다. 도규일물 일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진여 본성을 말합니다. 진여 본성은 생사에 따르지 않고 항상 홀로 독자적으로 그 광명을 드러내고 있다. 담연불수 어생사 항상 담연하게 여여부동하게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혜작용으로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요 유명한 개성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생사는 중생의 번뇌 망념이고 생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진여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진여 본성은 생사를 초월하다. 이런 이제 말씀. 그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지라고 하면 개성도 있죠. 그 개성도 일체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사실상 우리가 이런 물건이 생겨나서 없어진 것도 무상이에요. 무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은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해요. 근데 마음속에 모든 사물을 보는 중생심이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이 무상한데 이 무상한 생사법, 생멸법이 다 초월된 경지가 어디냐? 바로 정멸이라 도규일물 상동록 하나의 자기의 본성이
우리가 견성이라는 말 쓰죠. 견성, 중생심을 벗어나서 견성을 했을 때에 생멸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성을 했을 때 생멸이 소멸되고 정멸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멸위랑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똑같은 계속 내용입니다. 자, 42쪽에 이제 그 사리불에 말해 봅시다. 그 마지막 구절에 보살 수몰이요 후진 선본이고 수생임이나 부장체이야. 41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보살은 비록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해도 선법, 선건, 공덕이 되는 것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보살은 번뇌망념이 일어난다고 할 때도 모든 악법을 정장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건 유마경에서요. 앞에서 우리가 나온 구절하고 뭐가 같으냐 하면은 병을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소멸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중생의 신병이죠. 번뇌 망념의 신병을 제거시키는 것이고 제거시키지 않는 법은 우리가 진역법, 불법을 제거하지 않는 겁니다.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선건 공덕을 이루는 법이다. 그래서 선법이 되는 거죠. 선법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되고 선건 공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선건 공덕이 되는 법은 없애지 아니하고 악법 모든 그 법을 짓는 법은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다. 정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이 말을 바꿔가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자, 뒤쪽에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자, 유마일은 묘유국에서 왔다. 그 유마거사가 온 곳이 묘유국이라고 하는 불국토에서 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 설명이 유마거사가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왔길래 이런 보살행을 한 사람인가? 이게 사리불의 질문이었죠. 자, 이 유마거사가 온 출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유마경에서 새로운 한 경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서 왔는가? 유마거사가 어디서 왔는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대전불교 경전에서의 아주 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스케일이 큰 장르로 제시하고 있는 불교, 불적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시의 불고 사리불, 유마일이 묘유국에서 왔다 하는 부분입니다. 40페이지. 시의 불고 사리불, 국명 묘이하고, 불호 무동이니, 유마일의 피국몰의 이 내생차라.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제 대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 나라에 묘희국이라고 하는 부처 불국토가 있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무동. 무동이라는 것은 여여부동한 경지입니다. 동요가 없는 경지죠. 움직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심의 세계고 움직임 없는 것은 부처의 세계예요. 이게 번뇌 망념이 없고 불생불멸의 경지요 여여부동의 경지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묘희국의 부처님의 이름은 무동이에요. 이 유마힐이라고 하는 그 산은 묘희국이라고 하는 불국토에서 이곳으로 내생했다. 내생이란 말이 나와요. 내생. 자, 이게 뭔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내생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화생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묘희국이라고 하는 불국토가 나와요. 서방에는 아미타 부처님이고 여기서 동방에는 아촉불이고 묘희국이 나오죠. 그죠? 묘희국이라고 하는 불국토입니다. 그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융합의사가 온 거예요. 이게 내생이라고 그래요. 내생. 내생은 화생과 같은 말입니다. 이 화생은 무엇이냐? 바로 보살과 부처는 원생을 이루는 거죠. 원생. 그래서 원생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력의 몸을 놔두는 거예요. 이게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몸을 놔두는 것인데, 여기 묘의국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국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들의 진여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게 융합의사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부처라고 하고, 불국토라고 하고, 융합의사가 지금 이 사바세계에 완 거예요. 이 불국토를 묘의국이라고 했고, 사바세계죠, 그죠?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바로 보살로서 몸을 놔두고 있는 사람이 융합의사다. 그러면 성함을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화생으로 출연하셨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제 불국토의 명칭은 다양하게 다르게 제시됐지만은 부처의 세계에서 문수 보현이 화연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묘희국에서 융합의사가 지금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묘희국의 불국토에서 그 불국토의 이름에 부처님은 무동부진인데, 그 융합의사는 그 묘희국이라고 하는 불국토에서 이 사바세계의 내생 화생한 사람이라, 이런 설명이죠. 예, 그래서 부처는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의 존재 의미는 없어요. 부처는 사바 세계에서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묘의국이고, 깨달음의 지혜를 펼치고 있는 세계는 뭡니까? 바로 이 사바 세계인 거예요. 융합의사가 지금 그런 역할로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한 보살이다. 화신인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미전유여라. 참 이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시인내능사 청붕정토에 이래낙차 다노해처라. 자, 세존이요. 이 사람은, 융합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능히 스스로, 이런 말이죠. 청정한 불국토를 내던져버리고 이 사바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남을 해치는 이 사바세계에 와서 범락을 누리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군요. 이런 말이죠. 그건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신이 깨달은 거에 청정한 불국토를 던져버리고 이 사바세계의 많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남을 해친다든가 이렇게 범죄가 많은 이 사바세계에 와서 자신이 이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 범락의 삶을 이루는 곳으로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동사석이에요. 보살이에요. 보살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의 중생과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에서 자신의 깨달음의 범락을 이루는 삶을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건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과거의 세계입니다. 모든 재불보살이 모두 다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요. 이 과거의 세계를 이룬데, 과거의 세계에 머물게 된다면은 그곳이 자기가 죽는 곳이 되겠죠. 그죠? 과거는 무엇이냐? 행화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가 꽃으로 일어나요. 그게 이제 연꽃이 진흙탕에 피었지만은 그 꽃으로 모든 아름다움과 향기나 그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사바세계에 그 아름다움이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행화라 그러는데, 원력으로서 몸을 놔두는 것이 바로 보살의 원생신이라고 그래. 원력으로서 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고, 이걸 이제 보살도의 동사설이라고 씁니다. 동사. 똑같이 중생과 함께하는 삶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생은 뭡니까? 원생의 힘이 없어요. 원력의 힘을 펼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룬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생은 업에 따라서 자신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지혜를 갖춘 부처나 보살은 자신이 이 깨달음의 지혜를 일체 중생과 함께 원력을 함께 실행하는 곳으로 펼치는 곳이 뭐냐? 바로 원생신이다. 화신이죠. 자, 요걸 다른 말 한다면요.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 쓰죠? 예? 이게 백척이라 되는 긴 장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요.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 깨달음의 세계를 이룬다. 근데 백척에서 진일보,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 말 써요. 그래서 백척이라고 하는 긴 장대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러 버린다면은 아무리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도 여기가 자기가 바로 집착의 대상이 되면은 자기가 거기서 죽어버리겠죠. 그 깨달음의 지혜를 펼치는 것은 허공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자기가 사는 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아무리 불국토를 이루었지만 불국토에서 자기가 머물면 죽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세간에서도 자신이 좋은 지혜와 능력을 부족했으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쓰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그 모든 힘이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보살의 공덕을 회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공덕을 회양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 능력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보시고 그 베품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위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임재 같은 경우에는 오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 오무간지옥에. 오무간지옥은 어디니까 사막도지 그죠? 중생이 지옥 아기 축생, 중생이 지옥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펼치기 때문에 자신이 오무간지옥에 가지 않고서는 오무간지옥의 중생과 함께하는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재는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류중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정 같은 사람은 이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축생을 말합니다. 축생. 축생도 바로 중생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남전이라든가 그 위산여우 같은 사람은 나는 죽고 나서 신도집에 소로 태어나리라 이렇게. 그 신도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유법이죠. 그래서 죽고 나서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지혜를 다 비우고 바로 신도집에서 사바세계에서 소로 태어나서 중생의 세계와 함께 보살도의 삶을 살리라. 이걸 이류중행이라는 말을 써요. 예. 이런 말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선생들이 유마거사가 묘유국에 와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쁜 일을 하고 중생이 사는 이 사바세계에서 자신의 깨달음의 범각을 이루는 삶을 이룬다 하는 말을 하고 부처님이 사바세계에서 출현해서 중생들과 함께 보살도의 화신으로서 삶을 실행하는 모습하고 같죠?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삶이다. 이 구절을 지금 조금 문학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 보면요. 그 천동 여정 선사 같은 사람은 살아서 황천에 빠지리라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성철심도 유계에서 그랬었죠. 살아서 산채로 황천에 빠지리라. 산채로라는 말이 뭐겠어요? 바로 지혜를 황천, 지옥에 가서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만큼 그 원력행을 중생과 함께하는 보살도의 원력을 실현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이제 어려운 용어를 썼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모릅니다. 예. 또 다른 말 한다면 유마경에서 무주체상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무주의 근본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예요.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은 어디겠죠? 그 지혜를 사바세계에서 건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도로
공덕을 함께 회양하는 그런 삶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시에 그때 유마이르 사립을 의우나 일광 출시의 여명하고와 42쪽 맨 밑에죠. 그 유마일이 사립을 이렇게 이런 말 합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 줄을 끊어보세요. 태양의 빛이 출현 나타났을 때에 어둠과 태양의 빛은 함께 하겠는가? 이런 말이거든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적에 태양이 뜨면은 어둠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 43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발 불ян이다. 일광 출시의 정무중명이요. 사리불이 대답하기로 그렇지 않지요. 태양이 뜰 때에 모든 어두움은 즉시에 다 없어지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태양을 비로자나 법신불의 광명에 들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의 광명을 태양에 들어요합니다. 그 밑에 또 한 글 더 있어요. 유마일연 부일하고로 행 연부제요.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태양이 어째서 이 연부제는 무엇이냐? 사바세계,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를 말한다. 이건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의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부제, 사바세계입니다. 태양이 어찌해서 이 연부제에 태양의 빛을 비추고 있을까? 대답하기를 요기명조 위지제명이요. 그 태양이 이 밝은 빛을 비추는 까닭은 모든 어두움을 다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태양이 제거하려고 제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실상 태양이 비치니까 어둠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목적이 없어요. 대상도 두지 않아요. 그냥 태양이 자기 본분사로서 작용하고 있는 뿐이죠. 유마일은 보살 역시 수생 부정정토의 불토의 이화 중생고요. 불여우안 이공함나니 단멸 중생 번뇌암이라. 자,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보살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청정한 부정한 불토에서 살지만은 중생을 교화하고자 합니다. 청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불국토, 이게 사바세계입니다. 청정하지 못한 불토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보살도의 삶을 살지만은 이것은 중생을 교화하고자 합니다. 자, 어둠과 함께 하지 않는 까닭이다. 자기의 밝은 태양이 비치면은 모든 어두움과 어리석음이 모두 다 소멸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중생의 번뇌망념의 어두움을 소멸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보살도의 정신이죠.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춤으로 해서 중생의 어리석음과 모든 어두움을, 무지의 어두움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 원력을 실행하는 것이 뭐냐? 청정하지 못한 이 사바세계에 자신이 보살도의 삶을, 원생입니다. 원력으로서 몸을 놔두는 거예요. 이게 원생으로서 몸을 놔두는 것이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죠. 태양의 광명은 우리 진여 법신에다 비유하는데, 해인사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냐? 태양의 그 지혜 광명의 상징이죠. 그죠? 그 태양의 지혜 광명의 비로자나 법신이 우리들의 깨달음의 세계가 비로자나 법신이 되는 것인데, 광명이 일체체에 두루한다. 이것이 바로 일체의 모든 지혜 광명이 이 사바세계의 어둠을 다 밝혀주는 것이고, 우리 초파에 등 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식인 겁니다. 자신이 하나의 덕을 키는 것은 중생의 무명을 함께 밝히는 이런 원력행을 실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양의 광명을, 우리가 사업초파에 밤에 더 부지는 이유는 무명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런 원력행을 함께 동창하는 의식에서 등을 키는 불교 의식이 이루어진 거죠. 자, 43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유마거사가 묘의국의 모습을 보여주다. 자, 이제 이 부분도 아주 문학적으로 참 재미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시의 대중이 가라 욕견 묘의세계 무동열의 극제보살 성문지중이요. 그때의 대중들이 모두 다 갈랑 목말라에서 목말라 한 점이 무엇이냐, 묘희세계라고 하는 유마거사의 본래의 세계죠, 그죠? 묘희세계의 무동열애와 그리고 묘희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들을 친견하고자 목말라 하고 있었다. 자, 유마거사의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의 불국토 부처님과 그 불국토에서 있는 보살들 대중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이제 갈망을 하게 된 거죠. 불지일체 중해 소년 고유마일은 선남자여 여차 중해 현 묘희국 무동열의 급 제보살 성문지중 중계 욕견이다.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일체 대중들이 이러한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있는 점들을 잘 파악하고 유마거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남자의 유마거사 끄대여, 이런 뜻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묘희국의 무동열애와 묘희국의 모든 보살과 성문 수행자 대중을 다 한번 이곳에 놔두도록 해보면 어떻겠느냐. 대중들이 그 묘의국의 무동열애와 보살 성문들을 친견하고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거사에게 부탁해서 유마거사 그대가 이 대중들을 위해서 묘의국의 무동열애와 보살과 성문 대중들을 친견하도록 그대가 좀 해보게, 이런 의미죠. 그런 이제 말을 하니까 유마거사가 이제 44페이지는 이렇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신념, 마음속으로 이러한 그 염원을 했어요. 신념. 이건 뭐냐면은 염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념.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도 되고 염력이라고 써요, 여기서는. 염력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원력의 힘을 펼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 염력을 강하게 가지면 염력에 강하게 갖는 힘에 의해서 원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력을 펼치고 오당 불기우자의 전묘희국 철이산천 계곡산하 대천원 수미재산 극일월 성숙 천룡신귀 범천등궁 병제보살 성문지중 성업취락 남녀대소 내지 무동열의 그 보리수 제묘연하 능어 시방작 불사자. 이 굉장히 길죠. 자, 이게 한 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마음속으로 이런 염려를 펼쳤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묘의국을, 점이라는 것은 묘의국의 모든 철이산천이라든가 계곡산하라든가 큰 묘의국의 대해천은, 이게 큰 바다라든가 강물이라든가 샘이라든가 또 묘의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수미산이 이제 하나의 불국토마다 있는 거죠, 그죠? 수미산이라든가 또 일월 성수, 태양과 달과 모든 별, 천룡 귀신, 범천, 모든 제천의 궁전, 그리고 모든 보살과 성문의 대중, 그리고 묘의국에 있는 성업, 칠학,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 그 다음에 일반 남녀 대중, 대소 젊은이 늙은이 등,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무동열애와 무동열애가 있는 보리수라, 무동열애가 깨달음을 이룬 그 세계를 보리수라 그래요. 무동열애가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뭐 나무라고 표현했지만은 무동열애가 있는 곳, 그리고 모든 미묘한
묘연화. 묘연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 이루어진 연꽃이죠. 그것이 시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불작불사 이런 말은요, 시방 세계에 널리 보여주는 불사를 실행하도록, 즉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이 사바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불사로 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염력으로 하고 있어요. 염력으로. 이게 바로 이제 제불의 세계가 일체 유심조, 신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지, 이것이 단순한 공간적인 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여기서 신념이라는 말을 써요. 신념. 이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가 진여 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도 보계의 종 연부제하고 지도리천 2차 보계의 제천내하여 시리애경이니 무동열의 청수경법이라. 연부제인이 역병기계 상성 도리하고 견비제천의 묘의세계하며 성취여시의 무량공덕이라. 상지 아간타천이요 하지 수제라. 이 우수단치하고 여도가 윤입차 세계의 유지화만 시일체중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상태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또, 그 무동열애가 살고 있는 묘의국의 세계는 뭡니까? 정토의 세계이기 때문에 칠보로 장엄되어 있죠. 아미타국토가 어떻습니까? 칠보로 장엄된 세계거든요. 이 때문에 모든 칠보로 장엄된, 보배로 장엄된 이 세계의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의 계단에 길이 있으니 중생들이 살고 있는 연부제에서 도리천, 제습천의 그 길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입니다. 근데 우리가 33천의 세계를 쭉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보배의 계단을 건너면 어디냐? 천상에 제천이 내려와가지고 모두 다 무동열에게 아주 최상의 애경을 올리고 또 무동열애가 설하는 경전의 법문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였다. 또 연부제 중생, 연부제라는 것은 이제 그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라 그러죠. 연부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 역시 그 계단을 따라서 도립선에 올라가고 또 수미산에서 모든 천상의 세계를 또 만나게 됐죠. 그래서 묘의 세계는 이렇게 묘의 그 깨달음의 세계는 무량한 공덕을 모두 성취해서 이루어지게 된 세계다. 이렇게 이런 모든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서 묘의의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졌다. 자, 나는 위로는 아가니타천이라는 것은 이제 색계 18천에 이제 구경천, 색구경천이라고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그죠? 욕계, 색계의 최고의 세계의 천상의 세계에서 수련의 세계는 무엇이냐면은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최하의 세계죠. 이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를 놔두고 욕계와 색계를 모두 딱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세계가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입니다. 색계는 무엇이냐? 물질의 세계고, 욕계는 무엇이냐? 중생의 욕망의 세계예요. 이때 무색계는 놔두고, 요 3계 가운데서도 요 두 세계 전체를 그냥, 하나의 뭐랄까, 계단처럼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서 설명은 무엇이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흙을, 욕계 색계의 모든 세계를 도자기를 만들면서 흙을 이렇게 한 뭉치 딱 뭉쳐갖고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일로 옮겨놓은 것처럼 욕계 색계의 세계를 딱 떼가지고 유망거사가 사바세계 중생들이 보는 앞에서 볼 수 있도록 딱 보여준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자 무동열애의 묘의세계, 무동열애의 세계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거기에 보살과 성문대중을 모두 칭견할 수 있도록 유마거사가 염력으로 딱 해가지고 붙잡고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도예가가 흙을 잘라서 물레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 묘의세계를 손으로 갖고 오는 것이 마치 꽃다발을 잡아서 자유스럽게 묘의세계에 가지고 와서 이체의 모든 대중들에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유마거사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 비유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게 작시 여기 이 삼매에 현 신통력이고 이기 우수 단치 묘의세계에 치어사 차토하다. 그때 유마거사 이런 생각, 염력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묘의세계를 이렇게 딱 잘라갖고 와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다 보여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삼매에 들어서 자신의 신통력으로 지혜작용의 신통력을 납두어서 오른손으로 묘의세계를 단치 딱 잘라가지고 이 사바세계의 땅에다가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도예가가 흙덩어리를 딱 잘라가지고 이게 딱 갖다 놓는 것처럼 그런 비유법을 쓰죠. 피덕 신통의 보살거 성문정 병여 천인이 구발성은 유연세존이시여 수치 악어 원견구하소서. 그때에 신통력을 갖춘 묘의세계 보살과 성문들이 여러 모든 천인들 모두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부처님이세요. 우리들을 누가 딱 가지고 어디로 옮기고 있는데 우리들을 좀 구호해 주소서. 이게 우리들을 누가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잘 붙잡아 주세요.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무동열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이 굉장하죠. 이게 무동열애가 불 비야소이시 유마의 실력소작이라.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마일 거사의 실력, 신통력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무동열애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무동열애가 유마거사의 신통력에 의해서 지금 묘의세계가 완전히 옮겨져가지고 어디 가냐? 사바세계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 유마거사에게 묘의세계의 재불열의 보살 대중들을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 묘의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보여주도록 지금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비유법을 쓰지만 묘의세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즉 유마거사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유마거사가 묘의국에서 왔고 묘의국에서 이루어진 깨달음의 경계를 지금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앞에서 그 중앙국에 부처님이 왔었죠, 그죠? 중앙국의 부처님하고 중앙국의 보살들이 사바세계에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스케일이 크게 움직이는 그 경전의 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 미덕 신통자는 불가구지 이 소생이라. 묘의세계 수입차토나 이 부정감이요 어시세계여 불박에 여본 무이라. 그때에 나머지 신통력이 없는 모든 대중들은 불가구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 이거 뭐냐? 중생은요 업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살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원생이라 자신의 원력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라. 이걸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묘의세계가 이 사바세계에 유마거사가 가지고 왔지만은
이 사바세계의 땅 위에 조금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것이요. 역시 불박액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좁아지지도 아니하고 여본무의 조금도 차이가 난 점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 불생불멸, 부정불감. 우리가 반자신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공의 세계입니다. 공의 세계. 공의 세계는 진여의 깨달음의 지혜의 세계는 무엇이 더 붙어서 늘어나거나 모자라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여여부동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경지를 지금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제자. 자, 묘의 세계나 중향국의 세계나 사바의 세계나 모든 것은 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중생의 세계는 사바 세계예요. 묘의국이나 중향국이나 모든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서방의 극락정토나 이런 모든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것이 다 사바 세계와 더불어서 불의의 경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바 세계 위에 정토가 이루어지고 정토 위에 사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데 비유한다면 여러 가지 세계관이 이루어지는데, 불심의 세계와 중생심의 세계로 나눠봅시다. 중생심의 세계는 일체 유의법의 세계예요. 그런데 불심의 세계와 유의법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죠. 이게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불심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심이 돼 있어요. 이제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불국토라고 해요. 불국토라고 하고 이걸 정토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설정해서 서방에 아미타불, 동쪽에 아축불, 중향국 이 관계없어요. 이것은 바로 전부 다 법계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는 뭡니까? 이걸 바로 사바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불국토와 사바세계는 불이에요, 불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불심으로 구제하는 거죠. 그 불심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전부 다 부처인 것이고, 부처가 자신의 중생을 구제하는 세계예요. 이 때문에 이걸 전체 내가 본다면은 제가 이거 숲이라고 얘기했고, 이걸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다양한 비유법을 써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인데, 내용은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하면은 이건 착각이 된 거죠. 예. 자, 내가 유마거사가 되고, 내가 서가모니가 되고, 내가 문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수를 다른 데 두고 내가 문수를 찾거나, 서가를 다른 데 찾거나, 유마를 다른 데 찾으면은, 유마는 영원히 내 대상 경계에만 있는 것이 되고, 나도 유마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신이 바로 보살도의 화신을 펼치는 그 원력을 실행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촉불계에 바친 그 찬탄인 부분인데, 요거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에 서가모니 고제 대중 여등 차간 요이세계 무동열애 기부 검시 보살 행정 제자 청례 개발 유연 이연 불은 야고살 녹덕여시 청경물토 남악 무동열애 소행지도 현차 묘의 국시 사사세계 십사나요라이 알나요따라 삼약삼거리신 개원생의 묘의 긁고 서가모니를 적기지할 강생귀구 시묘의 세계 업차국도 소묘의 기사거리
상부본처 근중계는 불고 사이불려 변사 묘이세계 거금우동 유연 이연 세존 원사 일체 중생 덕정정도 유영우동 불백신 통력 여승화일 세존 아름 쾌변 설리 덕견시인 친근공양 기재 중생 약금 현재 약불멸구 문차경자 역덕설리 항구무이 신의 수지 독송해설 여법수의 야유수덕 시경전자 변이이력 법보지자 야유독송 해성기 여설수행 저비 제불지소며 기후공양 여시지야 양지세기 공양정을 유기우서지 차경건자 당지 기실 저중열에 양문시경 능수이자 사인정이 실체지 양명신의 차경매지 일사국의 위타설자 당지샤인 즉시 수안욕 따라 삼욕상도이. 여기까지가 이제 이 한 단을 마치는 부분인데, 자, 45쪽에 보겠습니다. 그때 서강의 부처님이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말했다. 여등 차관 요이세계 무동열에 기부금식 보살행정 제자청백. 그대들은 묘의세계 무동열애와 묘의세계 그 묘희국의 그 아름답게 음식 장엄된 여러 가지의 모습과 모든 그 묘희국의 보살들의 수행이 청정하고 또 제자들이 청백 아주 맑고 깨끗한 그 모습을 보았느닌가 이런 말이죠. 예, 그 유마거사가 그걸 저대로 사바세계에 옮겨와서 예, 그 모든 대중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걸 너희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죠. 그래서 4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개활 유연, 예 그렇습니다. 이견 이미 잘 보았습니다. 불은 부처님이 약보살 욕덕여시 청경불도 당한 무동열의 소행지도라. 자, 만약에 이런 보살들이요 이와 같이 청정한 불국토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그대들도 반드시 무동열애와 같이 수행한 여러 불도의 가르침을 잘 수학 배워야 하리라. 당학이라는 것은 요 개정의 사막입니다. 학은 경전에서 전부 다 학은 개정의 사막으로 이루어진 학이에요. 그래서 무학 같으면 개정의 사막이 다 이루어진 거고 신학 같으면 새롭게 원력을 세워서 개정의 사막을 수행하는 보살을 신학보살이라고 그래요. 이 때문에 학은 전부 다 우리가 배운다 하는 뜻이 아니고 개정의 사막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동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여러 가지의 불도의 수행을 반드시 잘 수학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차 묘의국시 사바세계 14나유타이니 발라욕가라 삼약삼보리 심하고 개 원생의 묘의불토라 서가모니 적기지괄 당생피국이다. 그때 이제 묘의세계를 유마거사가 이 사바세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옮겨왔었죠. 그죠? 옮겨온 모습을 묘의세계를 다 보고 사바세계에 있는 14나유타인, 이건 이제 사바세계에 수없이 많은 숫자인데, 이게 이제 14나유타를 뭐 이렇게 사실상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데, 이걸 이제 대략 이렇게 그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약 140만이 이런 표현도 돼요. 14나유타 수없이 많은 대중이 최상의 불법을 깨닫는 발심을 하게 됐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발심. 그래서 이제
개성기질론 같은 데 보면은 발심을 하게 된 인연을 제시해요. 훌륭한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하고, 훌륭한 선지식을 보고 발심을 하고, 훌륭한 깨달음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심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 그 선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발심할 수 있는 인연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식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행동을 통해서 보시를 하고 보살행을 하는 것처럼 선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심을 하게 됐다. 그리고 발심할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원력을 세웠다. 어떤 원력이냐? 묘희 세계에 왕생할 것을 원력을 세웠다. 이거 뭐냐?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할 길을 원력을 세운다. 똑같죠? 묘희 세계에 원력을 왕생할 것을 텐다. 여기서 태어난다는 말이 뭐죠? 육체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원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원력은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묘의 세계의 깨달음의 정토를 이루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그 원력을 발심을 한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 기지 그들에게 모두 수기를 내렸어요. 근데 수기는 무엇이냐? 반드시 그들의 원력을 세우면은 반드시 원력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애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애언은 인가를 하는 거예요. 인가. 여기 설에서는 인가란 말이 됩니다. 수기란 말은 우리가 수기를 가장 많이 써라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죠. 그죠? 원력을 세운 모든 사람들에게 수기를 내려요. 수기를 다른 말 한다면은 이건 애언인데 반드시 그대는 미래의 부처를 이루리라. 그대가 묘의국의 불국토에 왕생하고자 원력을 세운다면은 그대는 반드시 그 묘의국의 국토에 왕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원력은 모든 것이 원력을 이루는 힘에 의해서 원력은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힘이죠. 그래서 인가를 해준다 하는 것은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인가해 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보태줌으로 해서 그 힘이 더욱더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죠. 이건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잘하는 일에 이렇게 지켜가지고 후원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힘을 받아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원력을 더 갖게 되고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묘의국의 세계는 어차국토 소응요이요 기사허리 환무본처 거중개견이다. 그때 묘의 세계에서는 이 사바세계의 감흥을 받았어. 그래서 중생들에게 모든 은혜를 요익 베푸는 겁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이익이 되도록 했고 그 일을 이렇게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자신들의 그 불국토의 세계 보살도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 14나유타인들이 발심을 하게 됐죠. 그런 요익 이익이 되도록 하고 환부본처 본래의 처소 나라로 되돌아갔으니 거중개견이여 이러한 사실을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모두 다 여실하게 볼 수가 있었다. 유마의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14나유타인들이 발심을 했고 또 그러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좋은 인연을 또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일을 나누고 원래를 되도록 이게 환기본처입니다. 환기본처는 뭐죠? 바로 항상 뭐든지 것이 다 방편은 대중과 함께 나누지만은 방편이 나누어지면은 본래로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환기본처라 그래요. 본래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요거 이제 중국 선생들은 방장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말 써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안신 인명처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삶을 또 해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사리불의 발심하고 봉경의 수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고사리불 여견 묘차 묘의세계 그 무동불과 그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묘의세계와 무동 부처님을 친견했는가? 자, 모든 대중들이 다 친견했죠. 예, 그 이제 사리불에게 이제 다시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유연이견 그 사리불이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자, 원하건대 일체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불국토를 체득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이런 말입니다. 청정한 불국토를 체득한다는 것은 각자 진여의 청정한 정토,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고 이것을 깨달음의 경지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이제 작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경지는 공간적으로 표현해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시공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 인연이 활동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간적이고 활동하는 시간은 무엇이냐? 시간적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무동불 핵신통역 여융하이 즉 무동 부처님의 청정한 깨달음의 정토의 세계와 융하이와 같은 신통력을 획득하고자 바랍니다. 하고자 합니다. 자, 무동 부처님의 청정한 불국토는 묘의세계였고 융하의사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은 무엇이냐? 모든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묘의세계 무동제불의 그 모든 보살들을 다 모셔와서 친견하기도 했죠. 그죠? 이런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깨달아 체득하기를 원하고자 합니다. 그 세존이시여 아등 대존은 쾌덕설리요 덕견신 친근공양이요. 자, 우리들은 통쾌하게 아주 이런 깨달음을 이룬 경지 설리 성근공덕의 이익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묘의세계 무동부를 친견하고 아주 통쾌하고 상쾌하게 세상에 발심을 이루게 됐고 무동열애를 친견하고 친근 공양을 하게 됐습니다. 친근이라는 것은 바로 직접 지혜로 친견한다. 대상으로 친견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근데 무동열애와 자기와 불의의 경지를 이룬 경지가 바로 친근이 되고 그것이 공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불에게 공양을 한다 했을 적에 공양을 대상으로 둔다면 공양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중생이 되기 때문에 제불열애와 불의의 경지로서 공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지면 진여의 법계에서는 불의가 되죠. 불의의 경지에서 친견이 이루어지고 공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양이란 말이 진여 법계에 함께 지혜로 이루어지는 공양이지 물건을 가지고 공양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가 많죠. 우리가 뭐 향공양, 이공양 뭐 해서 많이 부친되니까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보시를 하는 것을 공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하고 진정한 지혜로 공양을 올리는 것하고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 종교의 모든 의식은 뭡니까? 이것을 그렇게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인연을 나누는 입장에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무엇이냐? 종교의 얼굴인 거예요, 얼굴. 근데 실제로는 얼굴만 보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우리가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은 형식만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요즘 얼마나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종교의 모든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진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의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하나의 형식인 거죠, 형식. 자, 이거 우리가 종교의 모든 의식을 형식 그 자체가 종교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착각인 거죠. 형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권위와 모든 것이 하나의 얼굴로서 이것이 포장이 되면은 자, 본질은 없어지고 얼굴만 남아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의식과 형식이 어디에서 나오냐? 본질에 나와요. 근본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본에서 나오는데 근본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하나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을 상실하고 이제 의식과 종교는 그래서 어느 종교 단체든지 간에 이제 이것이 형식과 권위가 의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 행사가 바로 종교의 본질인 것처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형식으로 치우친 이 문제점이 뭘 불러일으키느냐? 바로 근본을 잃어버린 문제점에 따라서 이것을 본래로 되돌아가 복귀, 복고운동을 일으킵니다. 붓다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자. 불교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다시 이루도록 하자. 보살도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종교운동을 펼쳐요. 그런데 중국의 선불교 운동도요. 너무나 형식과 아니면은 권위주의에 떨어져 있는 이 문제점을 탈피하고자 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재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는 그런 수행의 교단을 만들자. 그래서 수행 교단으로부터 항상 출발하는데 그것이 좀 지나면 무엇이냐? 또 권위와 형식의 종교로 또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정통과 이단이라는 것이 생기죠. 정통과 이단이라고. 이게 모든 이런 권위를 내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정통이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형식과 권위이거든요. 근데 이단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통도 아니고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불법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복고운동을 펼치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종교 개혁이라든가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사진 7쪽에 기재 중생이 야금 현재 야 불멸후 문 차경자 역덕 설림이 황부문이여 신의 수지 독송 해설 여법 수행이라. 그 모든 중생들이 지금 현재 부처님이 입적한 이후에 이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을 듣는 자는 자, 법문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그죠? 자, 역시 성근 공덕을 이루고 많은 이익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근 공덕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는 이익입니다. 그건 옆에 뭐 어떤 세간에서 하는 이익하고는 틀려요. 중생에서 생사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가 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성근 공덕을 통한 이익입니다. 하물며 또 경전의 법문을 듣고서 신의 수지, 신해, 이것은 뭐냐? 신의 수지는 자신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수지, 불법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불법의 경전을 독송하고 해설, 남에게 설법을 하고 예법하게 수행하는 일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법문을 지니고 있으면 이 경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글자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경전의 불법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경에서 나왔다 이런 말 쓰는데 경에서 나온 글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경에 법을 쓸 수 있는 지혜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죠. 예, 그는 법보의 창고를 체득한 것이 된다. 법보지장이란 말씀입니다. 이 법보는 바로 우리가 삼보 가운데 불법성 삼보가 진여의 지혜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법보의 창고를 체득한 것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그 법문의 뜻을 잘 해석하고 또 여설하게 수행, 설법과 같이 수행을 하고 한다면 재불지소호념이요, 재불의 모든 그 보호를 잘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재불지소호념이라 하니까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나를 잘 보호해 줄 것이라 이런 말 쓰는데 이것도 아니죠. 재불은 번뇌망념이 소멸된 경지가 재불입니다. 진여법신이 지혜가 재불이에요. 근데 이거 항상 복수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염년 재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재불은 자신이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일념일념의 깨달음을 통해서 재불의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일념일념의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심의 생사윤회하는 타락을 자신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불의 소호념,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예, 보살, 예, 재불이 보호해준다. 이것은 재불이 있어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법을 깨달은 지혜로서 자신이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이걸 불퇴전이라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항복기심이라고 해요. 항복기심. 네, 똑같은 말입니다. 네. 우리가 불퇴전이라든가 재불의 보호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사실 이제 구마라정이 번역한 경전에서 이 말이 이제 일반화됐는데 항복기심. 예. 호념, 선호념이라는 걸 쓰죠. 잘 보호해준다 이런 말 쓰는데 자신의 번뇌망심을 항복시킨다 하는 것이나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준다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일념일념의 깨달음의 지혜를 여급하게 수행하고 여설 설법과 같이 수행을 했을 때에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자신의 번뇌망념을 잘하는 기억을 이제 불퇴전이다 했습니다. 불퇴전. 이 불퇴전은 번뇌망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이룬다. 불퇴전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10지 이상의 보살은 불퇴전의 경지를 이룬 보살이다 그러죠. 10지 이상의 보살. 자, 이런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자신이 염념 자각하고 발심을 하면은 바로 자신이 항복기심이 되고 재불의 혼념을 이루게 되고 불퇴전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또 기후공양이여 신자당지 저기공양 재불이요. 자, 이렇게 공양을 할 수 있는 사람, 여급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공양한다면 그는 바로 부처를 공양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남을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고 자기 자신이 부처를 공양하는 것이 되죠. 그것이 바로 일체 재불을 공양하는 것이다. 기유서지 차 경건자 당지 기실적이여래요. 자, 이 책을 경전의 법문을 잘 지니고 또 사경을 하고 수지하고 하는 사람은 그가 있는 그 방에는 열애가 함께 하고 있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이 경전이 있는 곳은 훌륭한 스승과 제불과 제자가 있다 이런 것이 나오죠, 그죠? 이건 뭐냐? 바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하는 그 수행이 바로 재불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재불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법 수행할 때 재불이 됩니다. 열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공부하는 그때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지 독송하면 그거는 적이열애, 곧 그거는 열애가 되는 것이요. 그런 말 쓰죠.
바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는 그 경지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경지다. 자,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 능히 수의 동참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은 일체의 지혜를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수의 동참이라는 것은 경전과 더불어서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환희로 일으키는 법비선열을 이루는 거죠.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일체의 지혜를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능히 경전의 법문을 신은 확신을 가지고 여법하게 깨달아 체득하고 이 경전의 일사국에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이 경전의 법문을 4개의 개성으로 요약해서 탓을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자, 그는 바로 열애가 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경전의 법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융화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융화경의 법문을 뭐라고 했나?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융화경의 법문은 불의법문이다. 나오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 한마디로. 불의법문이다. 불의법문을 어떻게 설하는 것이냐?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이다. 자, 아까 비유 나왔죠. 태양이 떴을 때 일체 어둠이 소멸하는 것이 나오죠. 이게 삭구계로서 내가 금강경의 핵심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자유스럽게 시절 인연에 맞춰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번뇌망념을 소멸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타인설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모든 인연을 바로 불의법문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당지 차이는 즉시 수안욕 따라 삼욕 삼볼이겠죠. 즉, 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수기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다. 자, 원력을 세운 사람은 그대로 깨달음을 이루는 수기를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원력행을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실하게 수행할 때에 바로 원력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 경지를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뒷구절은 사실상 우리가 금강경에서 다 배운 구절입니다. 예,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글자라고 보는 것은 경에 설하고 있는 참된 진실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이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지혜로 여법하게 실행할 때 바로 열애가 되고 그 자리에는 열애가 계시는 곳이 되고 제불이 함께 공양하는 것이 되고 또 세상의 깨달음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인연을 공덕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